로버트 치알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주치의가 있는데 자기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환자의 귀에 염증이 생겼거든요. 염증이 생겼는데 그때 처방하기를, 특별히 오른쪽 귀에 염증이 생겨서 오른쪽 귀에 약을 투약을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간호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방전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Place in right ear. 영어로 저렇게 써 있었어요.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 귀에 투약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의사들은 약자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right, 이것을 다 빼먹고 R자만 넣었어요. 그래서 place in R ear, right ear 이렇게 적었는데 간호사가 이게 단어가 붙어 있는 줄 알고 리어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이어와 리어는 달라요. 이어는 귀고 리어는 항문이에요. 똥구예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알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른쪽 귀에 투약하시오 썼는데 간호사는 이것을 오해해서 뒤에, 즉 똥구에 투약하시오 이렇게 잘못 읽어가지고 환자의 귀가 아닌 항문에다가 약을 집어넣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전달이 잘못됐어요.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받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 이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퍼진 K컬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딜리버리 컬처, 배달 문화예요. 배달 문화.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배달 문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는 9조 7,36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2021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얼마였냐면 25조 6,783억 원, 거의 3배가 뛰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배달 문화예요. 오늘날 그래서 음식점이 살아남는 비결은 맛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배달이 제때 되느냐, 신속하게 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이 배달 앱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배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식점에 존폐가 갈려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음식 배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게 신앙 전달이에요. 신앙의 전수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음식 배달 잘못되면 한 끼 굶으면 돼요. 아니면 다른 데다 주문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 전달이 되면, 아니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망가져요. 영혼의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잘못 전수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달이 잘못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잘 사는 유형이에요. 제일 좋은 유형이겠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말씀은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못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위험한 유형이 뭘까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배우면 돼요. 양육받으면 되는데 이미 배웠다 하고 양육도 받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많을수록 그 교회는 어떨까요? 미래가 없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착 후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극적 후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좀 굉장히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에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우리 제목이 뭐죠? 따라해 볼까요?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여러분, 내 자녀가 사는 것은 부모인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죠. 불순종해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광야 2세대는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영향받았던 장로들이 있는 세대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 간 이후에, 몇 세대 내려간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정착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과 동일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이하를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21장 사사기 결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행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끼고 본 것은, 오늘 부모된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려고 자녀들과 쉽게 타협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가야 될까? 이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부도 마찬가지. 학생부, 청년부 다 쉽게 타협해요. 그냥 너희들이 교회만 와주면 되니까 와서 뭘 해도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만 오면 너무 당당해요. 와서 스마트폰 펴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학생부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청년부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 요구대로 교회 내가 왔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게 우리 아이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주기만 하면 예배 시간에 뭘 해도 상관없다, 이런 약속은 아이들에게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하고 앉아있고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것,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부모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으니까 이제부터 교회가 책임지세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제가 은혜 만남이나 여러 말씀 공부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 교회 왜 이래? 이 교회 시설이 왜 이래? 이 교회 이런 사역이 왜 이래? 그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죠?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공동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중직자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수험생 자녀들이 학원 수업과 주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어떻게 하겠냐고. 58%가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주일 성수, 하나님 경외하는 이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이 신앙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그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58%가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했어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부모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당사자 책임이에요. 여러분, 영적 훈련, 특별히 성품 훈련이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 못하면 여러분, 엄청난 불행이 우리 앞에 기다려요. 여러분, 168분의 1이라는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요. 자, 제가 저기 썼는데 168분의 1의 현상이 뭐죠? 이게 오늘 교회 교육의 현상이에요. 168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일주일을 곱하면 168시간이에요. 이게 분모가 168인데 분자인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보내는 시간을 얘기해요. 아이들이 일주일 168시간 중간에 고작 1시간 교회에서 보내요. 과연 일주일에 단 1시간 투자해서 신앙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8분의 1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할까요? 여러분, 피아노 레슨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태권도도 보내시고 주산학원도 보내시고, 특별히 피아노 레슨을 받아서 실력을 키우려면 주중에 적어도 3번을 가야 돼요. 3번은 가야 돼요. 그리고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주 3회는 도장에 나가야 실력이 늘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학원도 주 1회로 피아노 실력 늘려주겠다, 주 1회로 태권도 실력 늘려주겠다 하는 학원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 1회 1시간 교육이 전부예요. 그 1시간도 겨우 보내요. 그것도 출석만 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용케 살아남아서 유치부를 지나고 주일학교를 지나가고 학생부를 거쳐서 교회학교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성인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강력한 교리론 무장한 이단들의 밥이 돼요. 아는 게 있어야죠. 구별을 못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창조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다셔실 주님,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영성훈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닮는 성품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격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 위에 바른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양보 잘 하나요? 오카는 목사님이 세미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인 우리 목사님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 세대에는 가족이 많아서 7명, 어떤 경우는 15명 이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 훈련이 그냥 됐어. 순서 알아서 하고 양보 알아서 하고 질서가 잡혔는데 요즘 세대는 하나 둘이야. 그럼 너희들은 기본 도덕 훈련부터 처음부터 다 시켜야 돼. 그리고 영성 훈련도 또 시켜야 돼. 제자 훈련도 시켜야 돼. 예수 닮는 훈련도 시켜야 돼. 얼마나 고달플지 앞이 훤하게 보인다.
한국교회 너무너무 걱정된다. 실제로 그걸 저희 세대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법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몰라요. 여러분,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보리 십자가 앞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어떻게 강도를 조절해야 될까? 제가 아까 김수환 집사님하고도 교제하면서 제가 한 페이지는 뺐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센 강도 높은 건 뺐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 빼시죠.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서기를 원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오늘 이 세대의 이 악한 문화가 우리 아들, 딸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악한 결박을 풀어낼 줄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을 깨뜨릴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 아들, 딸들이 제대로 자라요. 어떻게 하면 부모된 우리도 살고 자녀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살아서 그 신앙이 잘 전수돼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자,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을 전수하려면 따라할까요? 알아야 한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 이스라엘 세대 간에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본문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왜 신앙이 단절됐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요? 여호수아도 떠나고 그 장로들도 다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큰일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떠나서 더 이상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신앙 세계의 특징은요, 내가 믿음으로 경험할 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경험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면 다 이해돼요. 다 이해돼요. 신앙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으면 이해돼요. 세상의 학문은 이해하면 믿어져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경험한 만큼만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맛봐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님이 뭘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설명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기초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교수가 전혀 정리가 안 돼서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잘 설명한 사람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요.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래서 학생보다 교수는 6배 이상을 알아야 교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 앞에 많이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자녀도 은혜 받아요. 내가 살아야 내 아들, 딸들도 살아요. 내가 은혜 안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 자식에게 뭘 가르쳐요? 뭘 보여줍니까? 맨날 좌절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죄의 성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번 주는 그냥 빠져. 여러분, 왜 토요일 날까지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일 빠져가면서 여행을 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목사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강단에서나 얘기하지. 잘 다녀오세요. 제가 그러지 언제 화 있을진저 이 집사야.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제가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 못해요. 강단에선 그러나 제가 다 얘기해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강단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져요. 한국교회가 강단이 약해지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불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려가서는 사랑의 사자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뒤에서 아멘을 하시네요. 다행히.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저도 겪었고 또 유학도 갔고 박사학위 논문을 보통 가면 20명 정도, 20명에 1명 정도 박사 논문을 써요. 코송만 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셔서 제가 논문을 쓸 수 있었어요. 절대로 제가 영어 잘하지 않아요. 논문을 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름대로 엘리트인데 윌밍턴에 갔는데 성도가 한 10명인가 뭐 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딱 나갔는데 성도가 세 분 오셨는데 그분의 70대가 3분이 오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고목에서 무슨 꽃을 피울까요? 고목에서 무슨 열매를 피울까요? 제가 그때 39살이었어요. 박사학위 마치고 캄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말씀 깊이 내려가면 돼. 그리고 은혜 받으면 돼. 그 말씀 붙잡고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팠어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자, 그런데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심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물을 준다는 것은 아볼로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장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많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사역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영역과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심고 열심히 물 주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잘하게 하는 걸 내가 하려 하니까, 성장하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 제가 구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영적 기도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구나. 자, 7절 계속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자라게 하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은혜 받으시려면 여러분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뭔가 찾으셔야 돼요. 찬양 은사 있으면 찬양해야 돼요. 찬양 은사 하는 사람이 저기 식당 가서 있으면 안 돼요.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찬양대 여기 올라와서 있으면 안 돼요. 찬양 은사가 없는데.
자리 채우는 게 찬양대가 아니에요.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누가 크냐 작냐, 소중하냐 덜 소중하냐가 없어요.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치로 잘 사용해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우리는 다만 내 할 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감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유해졌어요. 아, 대형교회 목사님 불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나에게 이만큼을 맡기셨구나. 나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면 되는구나. 말씀을 열심히 파면 되는구나.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흘러가요. 여러분, 짠해서 은혜 나오는 건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짜면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요 가시돋친 말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전수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맛봐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 충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제가 줄여서 시간이 자꾸 가서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본이 되어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7절에 보면 두 세대가 나와요. 한 세대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세대, 또 한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그 다음 생존한 세대예요.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하죠. 리더들. 이 두 사이에 신앙의 전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요. 어떻게 해요? 본이 되어 함께함으로. 본이 되어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묶어준 공통신앙의 대상이 누구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위해서 모든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그 혹독한 광야 시절과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1년 과정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는지 복 주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잘 가르쳤다고요? 본이 되어 함께함으로. 본이 되어 함께함으로. 우리 한자 성어 가르칠 때 그런 게 있죠. 바람풍이잖아요. 바람풍. 근데 아빠가 혀가 짧아서 바람풍 그래요. 아빠는 계속 바람풍. 애들은 자기 아들에게는, 딸에게는 바람풍으로 읽기를 원하면서도 얘야 바람풍으로 읽어야 되지, 바람풍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 전수할 때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나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제대로 안 하니까 너는 잘 섬겨.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흑인 여성인데 이분이 좀 푸짐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푸짐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레시피만 열심히 적어주고 항목만 이렇게 하라, 어떤 리포트만 줬는데 이번에 하는 다이어트 그 코치는 자기 옆에 서서 같이 뛰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먹고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요, 그 코치가 본이 되어주면서 함께 하니까 그대로 따라했대요. 그랬더니 살이 쫙 빠지더래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지, 본이 있어야지 우리 아들, 딸들이 닮죠.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일학교 시작, 그 진짜 의미는 뭐냐? 여기에 나와요. 자, 제가 읽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군지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한번 6절 7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죠.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7절에 보면 펜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가르치며, 이거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밑에 강론할 것이며, 누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누가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요새 거창에 가면 거창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장로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성장해요. 거창 지역의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4,000명이래요. 근데 그 4,000명 중에 1,000명이 그 교회 나가요. 4,000명 중에 1,000명이 그 교회 나가요. 근데 거기에는요, 부모들이 다 헌신해요. 부모들이 교사예요. 부모들이 교사예요. 맡겨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헌신해요. 물 풀 때는 물 나눠주는 교사. 그 다음에 바깥에 주차하면 주차 교사. 다 교사를 보죠. 식당에서 헌신하면 식당 교사. 다 교사예요. 전 부모의 교사화예요. 그 교회. 전 성도의 교사화.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주일학교가 많았느냐? 처음엔 5명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할 때 나이가 젊었느냐? 47살에 갔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가정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원천은, 처음 시작지는,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에요. 부모예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 영국에서부터 주일학교가 나왔거든요. 부모들은 다 일하러 가니까 자녀를 맡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이게 곡해된 부분이 많아요. 원래 성경은 교회 교육이 교회가 주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겼고, 그 시대적 사명으로 교회가 교회 학교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감당해 왔어요. 근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 그 사명이 다해가고 있고,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정과 부모가 그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가 놀라운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엘리 가정이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자녀 교육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할 만큼, 그렇게 기록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 죽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사무엘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은 그것이요, 혈연적으로
제사장 직의 어떤 직임으로 그대로 계승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자격이 안 된다고, 횡포가 심하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원치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비통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부모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해야 할 시간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사역하느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 사역한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함께 해줘야 될 시간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은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엘리 아들이나 별 차이 없는 홈리 비느하스, 또 다른 홈리 비느하스가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안티 크리스천들이 누군지 아세요? 소위 제법 믿었다고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들 부모가, 그들 조부모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안수집사들이에요. 안티가 아니면 가나안 신자들이 돼요. 여러분, 가나안이 까꾸라면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좋게 붙여서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오늘 몇 명인지 아세요? 200만 명으로 추정해요. 200만 명이에요. 안 나가 신자예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들 부모 따라서 교회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들이 바로 원래 하나님의 자손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서의 자손이 누구죠?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이 한참 내려가서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롯의 자손이 누구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요, 제일 괴롭혀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 백성을 가장 괴롭힌 족속은요, 본래 하나님 백성의 후손들이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물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뒀어요. 나 편하자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기는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들이요,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네요.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이 있으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물론 격려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투옥됐죠. 투옥됐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미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죠. 너무 상심해서. 그때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고 격려해 줬어요. 도움을 줬어요. 그때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랬더니 바울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건 그건 맹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요.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 본이 되어 함께 할 때 이렇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열심히 말씀 설교하지만 과연 나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 애들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가요 옷깃을 여미게 돼요. 물론 최선을 다했어요. 자녀들을 6년 전에 미국에 다 두고, 제 아들이 그때 어렸어요. 굉장히 두고 와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감당하고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해주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어릴 적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에 같이 갔어요. 어와나 프로그램, 우리 교회 이제 해야 되는데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적어도 10년은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한 말씀 훈련을 받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 어와나 프로그램은요 아이들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참여해야 돼요. 저도요 같이 참여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아빠들도 같이 가야 돼요. 맡겨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난 6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하고 집사람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청년부 예배요 열심히 가요. 8시부터 11시, 12시까지 교제하다 와요. 리더해요. 거기서 반주도 해요. 주일학교 교사로, 또 통역으로, 또 교회에서 청소하면 청소, 노가다 하듯이 아이들이 또 가요.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디에서 가르칠 것인지. 우리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못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못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